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는가? 쓰러지는 노을의 고독이 억지로 맞이하는 새벽보다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황혼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두려워 새로운 인연을 갈망하지만 나는 묻는다. 그대가 찾는 것이 온기인가? 아니면 그저 꺼져가는 불씨를 더욱 사납게 태울 바람인가? 나는 평생을 학문과 유배 속에서 보내며 깨달았다. 삶의 마지막 장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쓴 이야기의 깊이를 음미하는 시간이어야 함을. 마지막 잔에 새로운 술을 채우려 하지 마라. 맑게 가라앉은 세월에 향기마저 흐려질 뿐이니 생각해보라. 50년, 60년 넘게 한 몸처럼 살아온 그대의 삶을, 그대의 방, 그대가 앉는 의자, 그대가 쓰는 붓한 자루에도 그대의 세월이 겹겹이 쌓여 있다. 그것은 습관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체다. 그런데 그 성에 새로운 주인을 들이려 하는가? 그가 드리는 것은 새로운 숨결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온 그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일 수 있다. 젊음의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녹여 하나가 되는 용광로와 같지만 노년의 결합은 이미 굳어버린 두 개의 그릇을 억지로 포개려는 것과 같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법이다. 나 다사는 18해의 유배 생활 동안 강진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홀로 서는 법을 배웠다. 세상은 나를 버렸고 벗들은 등을 돌렸으며 임금의 총에는 뜬구름처럼 흩어졌다. 내게 남은 것은 낡은 책 몇 권과 닳아버린 붓 한 자루뿐이었다.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했다. 삶이란 타인에게 기대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오롯이 버텨내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삶의 끝자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에 나를 숨기려 한단 말인가? 외로움은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내면이 단단해질 때 비로소 사라지는 것이다. 재물은 피와 땀으로 일군 삶의 기록이다. 내가 쓴 500권의 책이 나의 생애이듯 그대가 평생 모은 재산은 그대의 역사가 담긴 서책과 같다. 그런데 그 귀한 서책을 이제 막 만난 인연에게 헐값에 넘기려 하는가? 처음에는 따스한 말로 그대의 마음을 녹일지 모른다. 함께하면 더 행복할 거이라 속삭이며 그대의 경계를 허물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는 강물과 같아서 오늘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다가도 내일은 그대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할 수 있다. 특히 노년의 재물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이자 도리다. 새로운 인연 때문에 평생을 길러온 자식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대에게는 먼저 떠나보낸 인연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함께 웃고 울었던 세월, 서로의 주름을 매만지며 함께 늙어가자 약속했던 밤들이 왜 없겠는가? 그 기억은 그대의 가슴 속에 아로 새겨진 문신과 같다. 새로운 사람을 들인다 하여 그 문신이 지워질까? 아니다. 오히려 더 칠해져 더욱 기괴한 모양이 될 뿐이다. 마음은 비어있는 항아리가 아니기에 새로운 술을 붓는다고 채워지지 않는다. 먼저 담긴 술의 향기와 섞여 본래의 맛을 모두 잃게 될 뿐이다. 먼저 간이에 대한 예의는 남은 자가 그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젊어서는 사랑이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된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힘을 주기 때문이다. 허나 노년의 인연은 날개가 아니라 족쇄가 되기 쉽다. 나의 쇠약해진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데 어찌 타인의 병듦과 죽음까지 짊어지려 하는가? 상대의 자식들, 그들의 집안 문제까지 새로운 짐이 되어 그대를 짓누를 것이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에 감옥에 갇히는 꼴이다. 남은 생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써야 한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며 평생 고생한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해야 한다. 어찌 새로운 책임의 굴레를 스스로 목에 걸려 하는가. 사람들은 재혼의 이유로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딱한 말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며 패족 후로 살지 말라고 가르쳤다. 세상이 버렸다고 하여 스스로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하물며 나이 들었다고 하여 곁에 사람이 없다고 하여 어찌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내몬단 말인가.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고 고요히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의지처를 찾을 수 있다. 내면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스스로가 거대한 산이 되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노년의 지혜는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세상을 배우지만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 맞는 몇몇과 깊이를 더해야 한다. 재혼은 이러한 지혜에 역행하는 것이다. 수십 년을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의 마음속을 어찌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그가 내미는 손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배경과 재물을 탐하는 것인지 구별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감정에 눈이 멀면 평생 쌓아온 분별력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물들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그들은 부모의 행복을 바라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부모의 재혼은 그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안겨준다. 재산 상속의 문제는 물론 새로운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정신적 부담감은 생각보다 크다. 결국 부모님의 행복이라는 명분 아래 자식들은 말 못할 상처를 안고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될 것이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안부 전화마저 뜸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보내는 조용한 항의다. 한순간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평생을 길러온 자식들과 등을 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건강은 노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이미 몸은 여기저기 삐걱거리며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의 건강 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병들어 눕기라도 한다면 남은 생은 병수발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나의 몸조차 돌보기 힘든 나이에 타인을 간병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역이다.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책임져 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현실은 냉혹하다. 각자의 마지막은 각자 혹은 피를 나눈 자식들의 도움 속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순리다. 나에게 유배는 벌이 아니라 스승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다. 고독은 나를 단련시켰고 결핍은 나를 더욱 부지런하게 만들었다. 붓을 들어 500여 권의 책을 썼고 환디를 개간하여 차나무를 심었다. 그 치열한 홀로서기의 시간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인간에게 가장 큰 평화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매 순간을 충실하게 채워나갈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 된다. 삶의 마지막은 새로운 밭을 가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 갖고 온 자신의 밭을 정리하고 가장 실한 열매를 거두는 때다. 그 열매는 지혜이며 자족이며 초연함이다. 새로운 인연이라는 씨앗을 뿌려 그 밭을 어지럽히지 마라.
욕망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회한이라는 돌멩이를 걷어내며 오직 평온의 열매만을 남겨두어야 한다. 홀로 차를 마시며 지나온 생을 돌아보고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를 들려주며 고요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품위 있고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 권의 책처럼 살아온 인생, 그 마지막 장은 가장 신중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채워져야 한다. 서둘러 새로운 이야기를 끼워 넣어 책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장은 결말이며 요약이며 평생의 지혜가 응축된 교훈이어야 한다. 그대의 삶이라는 책을 읽는 후손들이 마지막 장에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대 스스로가 가장 위대한 저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훗날 내 자손들에게 편지를 남긴다. 세상이 너를 버렸을 때 너는 너 자신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학문에 정진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잃지 마라. 이 말은 비단 젊은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노년이야말로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다. 홀로 있을 때 더욱 자신을 단정히 하고 외로울수록 더욱 책을 가까이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다. 태양이 지는 것은 지나간 하루를 슬퍼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만 드러나는 심오한 지혜를 고요히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지막 세월은 다가오는 밤과 싸우기 위해 새로운 불꽃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등불이 되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내면으로부터 환히 비추는 시간이어야 한다.